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권 10편 17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듣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는 분 주시고 김정희 신부사님 네? 다음 때는 네? 뭐가 빠졌어? 뭐 빠졌어 그래? 네? 아 말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이분이 왜 웃었는데? 아, 네. 정확히 얘기해 주면 좋죠.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준비하는 힘을 드리고 김정희 선교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함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평강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걱정과 근심을 붙들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동시에 이 한반도도 북한의 독재로 인한 북한의 위기와 북한 동포의 공포 그리고 남북한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 모든 전쟁과 갈등과 위기를 다스려 주옵시고 아무쪼록 전쟁이 멈추고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가 불안하며
서민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위정자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정치를 하고 여러 위기를 기회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빛으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들이 더욱더 눈물로 기도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올해 주신 약속대로 새로운 교회로서 새롭게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비된 곳으로 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12가정이 전도되고 3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로 거듭나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 선교 네트워크를 통해 주신 선교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나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역과 기도와 또 건강 위에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12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12개 교회를 개척하는 생명예비 선교회의 비전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10월 21일부터 바나바 선교회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모든 일정과 계획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건강에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속히 깨끗이 나음을 얻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운행하시어 각 사람의 심령을 만지사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살게 하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고 드린 손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처음 이 시간을 마칠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생명예빛 선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새 가족은 예배 후에 목사님을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과 교육부서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교회 학교를 선계 파트 교역자가 세워지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로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교회 이전을 목표로 100일 작정 기도회를 합니다. 하루 1시간 교회 부흥과 이전을 위해 작정 기도 바랍니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며 시간은 자유입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과 예비된 장소가 채워지고 나타나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성경 일독일서를 권합니다. 성경 일서를 하신 분에게 상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12가정 이상 전도 정착과 30명의 선교사 후원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와 말씀, 전도와 선교에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바나바 선교회 소그룹 세미나 일정에 저희 교회가 환영 만찬을 준비합니다. 과천 소망교회에서 숙박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 차량 지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회 사무실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비된 장소로 이전하도록 기도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예, 날씨도 좋아지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기후 떨어지면서 선선하고 아주 좋은 날씨, 가을 날씨가 이제 좀 찾아왔습니다. 뭐 가을이 짧다 고도 하는데 어쨌든 10월 달까지 좋은 일기와 날씨들을 통해서 또 곡식들도 다 익어가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 팝은 비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워낙 이제 환기가 잘 안 돼서 식물을 심어도 제가 오래 못 가다 보니까 다시 심는 게 별 의미가 좀 없었다가 이번에 어쨌든 조금 구성을 다시 하면서 좀 횡한 느낌도 있고 해서 화분을 꺼내서 정리하는 과정에 이제 빈 화분들을 또 채워주셔서 들어오실 때 보셔서 알겠지만 조금 생기가 돌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 겨울에 죽지 않고 식물들이 잘 살아서 자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권사님도 이제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좀 몸이 쇠하시는데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약하신 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교회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고 더욱더 주변에서 전도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이제 이 교회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바람은 뭐 많은 숫자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을 한 명도 안 내보내고 여기 같이 있다고 한다고 전제했을 때 몇 명까지 있을 건가 봤더니 대략 작년 숫자가 한 50명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더도 말고 여기 50명이 다 앉을 수 있거든요. 이게 총 좌석수는 60석이지만 좀 이제 편하게 앉으면 한 좌석에 4명씩 앉으면 50명까지는 충분히 우리 예배당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장년들 합쳐서 한 50명 정도의 인원이 이 성전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추수의 계절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전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전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교회 이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요. 뭐 저번에도 갔던 장소도 있지만 또 다른 사정에 의해서 그 장소로 가는 것은 조금 다소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이 주눅이 들거나 낙심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큰 재정을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 근데 제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니까 제가 그걸 계기로 조금 우리한테 무리가 되겠다 싶어서 사실 제가 좀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입을 좀 크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몇몇 군데 받은 곳이 있지만 제가 어디다라고 딱히 못을 박아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장소들은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재정이 한 3천만 원 정도의 재정이 있어야 교회 이전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 한 10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그것도 마음에 상하거나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아예 막 바꿨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모르지만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장소,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오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냥 그저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좋은 장소, 그리고 재정도 10배 정도 이상 드는 장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최소한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소로 지금 받은 몇 군데가 있는데 그곳으로 우리가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좋아요? 여기도 좋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더 좋은 곳으로, 이거와는 비교도 할 수만큼 더 좋은 곳으로 제가 목표를 정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창립 예배 때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다소 일정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가 됐든 간에 하나님 복 주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지금 이 장소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 더 좋은 장소로 옮겨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엽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을 써서 갈 거니까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함께 움직인다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조만간에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터전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이 장소들이 여러분 주변에 비어있는 장소들, 자리들 다 채워질 거라고 그것도 의심치 않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생명의 선교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1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1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이름 그대로 선교교회입니다. 선교 찔끔하는 교회가 아니라 개척 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고,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했고, 여러분이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또 물질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섬기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에 굴곡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인 지원을 못했어도 필요할 때마다 재정 지원을 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함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목표가 30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가 아니라 가능한 우리 교회에서 30명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선교 후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선교회 차원에서 또 이제 선교에서 120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건데, 어쨌든 교회에서는 30명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되면 30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고요. 30명의 선교사들을 매달 지속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재정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이번에 바나바 선교회도 너무 감사하게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환영 오시는 분들 한 20몇 분 정도 된대요. 근데 그분들 환영 만찬도 우리 교회에서 조그맣지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게 됐고, 또 차량 지원도 같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셨고 기도한 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기도했던 대로 일본 부흥에 우리가 거름이 되고 불씨가 돼서 일본에 있는 목회자들이잖아요. 20몇 분이라는 말은 20개 이상의 교회를 지금 우리가 서포트하고 섬기는 거거든요. 예.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가 그렇게 큰 일 감당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고, 제가 바라는 건 내년에는 우리가 온전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 받으셔서 그 일에 큰 돈을 들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비행기 값은 그 목사님들이 다 자기 장담을 합니다. 이제 와서 숙박하고 움직이고 식사하는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그
그건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해서 우리가 한 대략 크게 잡아서 한 1,0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제 목표는 버스 한 대 정도의 분량을 우리가 초청해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그리고 목회자 사모님들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길 그거 하나님 복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부터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좋은 일들 우리가 그렇게 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정체성이 뭔가 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첫째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교회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은 다른 많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소원 성취 기복적인 소원 성취가 아니고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도 심하고 시련도 심하고 어려움도 끊이지가 않아요. 왜? 마귀를 직접 상대해야 되니까 마치 전쟁터에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열악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함께할 우리 군대가 돼야 되는데 군사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50명 채워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원타임 기도회를 다시 하는 이유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영적 전쟁을 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축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중보할 때도 뭐라고요? 축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거 자꾸 여러분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옆에 동네 교회 가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축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든 악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싶어도 마귀가 공격합니다. 축사하세요. 그리고 무한 리필로 제공됩니다. 할렐루야. 뭐가요? 이거 막 두루마리로 주잖아요. 여러분 무한 리필로 제공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죽을 때까지 써도 마르지 않게끔 공급해 드릴 테니까 마귀를 쫓아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요. 우리는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지역과 이곳에 있는 교회들은 날로 부흥하고 이 지역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큰 교회들도 무너지고 알게 모르게 어려움들을 다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했고 두 번째는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질 어려움을 당했고 그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분란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남은 것 딱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2단 교회가 있죠. JMS가 있는데 JMS가 이 동네에서 나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재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시니까 기도하시고 그들이 알아서 물러가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공격을 받아서 전쟁이니까 총알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우리의 상황이 열악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옆에 사람에게 해주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저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대언한 거니까 여러분도 같이 축복의 말을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세요. 이제 역전됩니다. 시작. 이제 역전됩니다. 아멘. 다시 크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이제 역전된다. 이제 역전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이끌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예. 어제 제가 기도하다가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설교를 이제 준비하느라고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내가 여기서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고 가시고 우리 선교사님만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감동을 갑자기 막 주시는데 어느 타이밍에 이게 막 하나님의 감동이 막 쏟아지는 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생명의 빛 교회잖아요, 이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생명의 빛이 뭐냐.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설교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뭐냐. 근데 나중에 주님이 성령이 제게 생명의 빛이 곧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에 이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마음에 음성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빛이 곧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 영혼에 생명의 빛이 임한다. 그렇게 이제 뭐 깨달음이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이런 거죠. 지식으로 전달할 때와 느낌과 제가 마치 계시로 받을 때 느낌은 다르거든요. 마음의 확신과 믿음인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어쩌다가 생명의 말씀을 못 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에 오면서 회개가 터졌어요. 생명의 빛 선교교회라고 이름을 간판을 걸고 말씀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기도원에 있었던 때가 생각나면서 기도원에 오기 전 상황들이 또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는데 마음에서 확 깨달으면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을 비출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생명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게끔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데 과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전해주고 싶은 그 감동이 있어서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선교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 기도할 때 마음을 주시고 이제 왜 이 마음이 이 감동이 올 수 있나 봤더니 제가 교회 청소를 하면서 이제 가구도 버리고 막 다 버리고 내가 어쩌면 저한테는 실패의 증거들이죠. 다 버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막 성공해버리라 잘 돼버리라 부흥하리라 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데 처음에는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왜 이거를 다시 시작해봐야지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새로운 교회라는 표 아래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번에 교회 이전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그냥 갈 때 가더라도 싹 비우고 가자. 그래서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새롭게 다시 재배치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 교회만 그러면 뭐하냐. 네 마음도 해. 청소해. 제 마음속에 있었던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깨달음을 주시고 버리기 시작하는 가구들이 나갈 때 제 마음에서도 마음에 있던 것들 붙들고 있던 것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아직도 다 청소한 건 아니죠. 그러나 기도하는데 더 보내라는 마음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어떤 것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이 있으면 다 보내. 그래서 오늘 강단에 쓸 때 찬양할 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과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원에 올 때 내가 망해서 왔기 때문에 붙들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내가 왜 갑자기 하나님 말고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많지? 그게 뭐든 간에 내가 포기 못하는 것들 아니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해놓고는 너무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다 버리지.
그 마음의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이 마음부터 더 청소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려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나를 살리는 말씀을 전하고 또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 사람들의 심령에 빛이 임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각자 다들 그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고 어둠이 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력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내가 나부터 그것을 못했구나. 지식으로는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바꿔야겠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 그때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냐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했을 것 같으세요? 주기사기로 했죠. 주기사기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면서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말씀 보고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것만 했는데 신기한 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봤던 성경책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렸잖아요. 성경이 아주 그냥 갈아 없어질 만큼 봤던 성경을. 그렇게 봤는데 내가 그렇게 안 했구나. 너무 그거 외에 다른 일들에 너무 많이 집중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뭐 할 건 다 했으니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전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음을 들어요. 네가 그것만 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줄게. 네가 그것만 하면 여기를 채워줄게. 하나님 감동이 어저께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확신도 오고 부흥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부흥을 못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구나. 내가 총은 갖고 있는데 총알을 준비 안 하니까 자꾸만 이게 더디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제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다시 마음의 결정을 이번 주부터는 내가 기도와 말씀에 진짜 전문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내가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도 설교했던 것처럼 너는 가만히서 내가 너의 하나님대로 보라라는 메시지의 최종 결론이다.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구나. 근데 내가 자꾸만 다른 것을 해서 인정을 받거나 내 영광을 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걸 해서 이루면 멋있죠. 사람들이 와 하죠. 근데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원래 저랑 약속했던 게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할 테니까 내가 열반 구석구석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다 다닐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드립니다. 성도 교역자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체성상 다른 교회 같지가 않아서 다른 교회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따라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우리가 뭐 유치원 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노인 요양원 할 것도 아닙니다. 필요해서 할 수는 있어도 그게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느냐? 영혼들을 직접적으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저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서 교회 초창기에 이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 맨 바닥에 앉아서 저랑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몇 날 며칠 여기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때가 돼서 다 해결하시고 다 풀어주시고 뭐 3개월도 못 갈 것 같은 교회가 지금까지 10몇 년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축복하시고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 있어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7가지 있죠? 생명의 선교교회 주보에 적어놨잖아요.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 확실한 예언을 듣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짧은 시간일지라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키워드를 잘못 알면 열심 내야 할 곳에 열심 내지 않고 엉뚱한 곳에 열심 내다가 실망하겠다. 방금 전에도 제가 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중 우리는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됩니까? 둘 다 공평하게 하면 좋겠지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기도보다 말씀의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등한히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확실해져서 그 다음에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뭘 기도하든지도 모르고 시간을 때우면 그거는 중언부언이죠. 아니요.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고요. 단 5분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둘 다 공평하다는 말은 모두 동일한 분량과 시간과 노력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확실한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도 결코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 말씀 받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진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정답이 뭐냐? 요걸 잘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고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1시간 했으니 말씀도 1시간 봐야지. 여러분 모양을 갖추려고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에 능력이 나타나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밭을 갈아야 씨를 뿌려도 뭐라고요? 잘 자라죠. 밭을 가는 시간이 적으면 씨를 뿌려도 어떻다고요? 제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돌밭인데 무슨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그죠? 네, 가시연분기가 같이 자라는데 어떻게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의 곡괭이로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몸으로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몸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돈 부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머리로 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자녀들을 대학 보내가면서 공부시킵니까? 몸으로 떼어봐야 아무리 많이 줘도 거기까지야. 그러나 머리를 쓰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종 삼으신 게 아니라 주인 삼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약속의 말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뭘로 일합니까? 입으로 일하죠. 그럼 주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머리를 가져야죠. 무슨 일을 하면 대박이 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자꾸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마치 주인이 원하는 그 결론을 내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도 남의 밑에 일할지라도 전혀 다른 컨셉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원하는 그것을 알아서 사장님이 원하는 결론을 내주면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8시간 내내 꼬박 앉아서 일을 해도 열매가 없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저도 영업사원 해봤어요. 전화 돌리고 해봐도 뭐라고요? 한 건도 못 올리면요. 계속 눈치가 옆에 사람은요. 너 등자 커피 마시고 놀다가 뭐라고요? 그냥 어디 해볼까 하고 전화 몇 번 했더니 뭐라고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는 막 계약을 하고 막 해. 그런데 뭐라고? 하루 종일 전화번호를 다 돌려도 뭐라고요? 어떤 사람부터 1시간을 상담을 해도요. 10명 하겠다고 그래놓고 다음날 못하겠다 어쨌다. 열매가 없는 거야. 석 달 다니고 때렸었어요. 열매가 없는데 월급을 못 주잖아. 영업사원은 건수대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뭐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방법을 아는 거죠. 사람들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고기 하는지
방법을 아는데 나는 시간만,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노력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만 알면 쉽게 일할 수 있어요. 놀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 몸으로 때우려고, 인생을 몸으로 때우다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제발 좀 바꾸세요. 시작. 크게 해보세요. 몸으로 때우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보다 기도 못하는 교회 많아요. 우리보다 뭘로 일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승승장구 잘 되잖아요. 왜요? 가봤더니 방법이 있더라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7시간 동안 기도한다고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지를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에 응답이 있겠냐고요. 허공을 치는 건데. 그죠? 우리가 싸우는 사람이 허공을 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를 쳐야 되는지 대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나는 뭘 기도하는 거야? 내가 왜 기도하는 거야? 어쩌자고 이러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상담이 뭐예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3시간씩 왜 앉아있냐고요.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을 아는 데 집중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덮어놓고 믿으려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책을 덮어놓고 기도만 하니 이것만 덮으면 모르겠어요. 성경도 덮고 눈도 감아버렸잖아. 불도 끄고. 그러니까 어둠이지. 맞아요, 틀려요. 세상이 어둠이어도 내 마음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마음에 빛이 없는 상태로 뭐 했다고요? 다 꺼버렸으니 어떻게 답이 있냐고. 마음에 뭐가 먼저 가야 된다고요? 빛 대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심령의 빛이 삶의 빛으로 하나님이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세상이 다 안 된다 그러고 세상이 어둡다 그래도 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의 실상인데 정말 진짜 해야 될 건 안 하고 엉뚱하게 이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세상 나가서 하는 걸 대상과 장소만 바뀌었지 모습은 똑같아. 손발이 잘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빌러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실 뿐이지 빌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빌러 나오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비는 거 말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빌러 나오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뜻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고 된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에 순종하라고 그러면 복 주겠다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뭘 빌어요? 반드시 될 건데.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확실한 예언이라고 오늘 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시간을 두고 모두 써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지고 확실한 말씀을 얻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수험생이 처음에 개념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나중에 문제집을 푸는 데 집중하는 것 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수능 시험에 전부 다 안 나오잖아요. 배운 거. 필요하다는 것만 뭐라고요? 골라서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개념 정리하느라고 다 배우지만 나중에는 뭐라고요? 시험에 나올 것만 골라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강남에 가면 어떤 선생님이 있다고요? 쪽집게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대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래야 100점 만점을 맞지. 다 알면 좋죠. 그러나 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건 어떡해. 그래서 처음에는 이론적인 개념을 세우는 데 집중을 했다면 수업 날짜가 다 되어갈 때는 개념 정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문제집을 푸는 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나온 문제들만 간추려서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가능한 뭐가 나오지 않도록 오답을 쓰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 문제집 위주로 열심히 준비해서 당일 시험에 대비해야 돼요. 왜? 문제집을 안 풀어보면요. 시간 안에 문제 푸는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문제 가지고 그 씨름하다가 나머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푸는 요령도 터득해야 돼요. 이처럼 신앙생활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 때 말씀 공부하고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준비해야 될 때 기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장님의 지시가 없는데 나가서 일을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삽질을 하면 뭐하냐고. 파라는데 파야지. 맞아요? 아니 군대 가서도 중대장 소대장이 명령하는 데다가 참호를 파야지. 지 파고 싶은데 파면 어떻게 돼요? 얼차례나 맞죠? 연병장 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세상 가운데 열심으로 된다고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인생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의예요.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언제 해답을 찾습니까? 자기 혼자 기도해서요?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가 필요 없지. 강사가 뭐하러 기도원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까? 다 뭐하고 있으면 돼요?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주의 종들이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고 그 예배 가운데 집중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기도불에 들어가서도 뭐가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배도 없는 기도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배 안 하고 기도만 시키는 기도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7시간 동안 기도만 시키는 곳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예배보다 기도가 더 중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러면 여러분은 이단 사설이에요. 개신교가 왜 개신교예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라고 개혁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가지고 신부들이 혼자 시부리고 그냥 입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사를 하는 거예요. 예식에 집중한 거라고요. 그것이 잘못되었기에 종교 행위에 집중했기에 뭐라고요? 하지 말고 절간에 가서 탑을 도는 거랑 뭐가 틀리냐고.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불교에 절에 다니는 스님도 하루 종일 뭐 합니까? 뭐 보세요? 연불을 배우잖아요. 연불이 뭐예요?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케이블 TV에 안 보잖아요. 한번 보세요. 케이블 TV에 불교 방송 있어요, 없어요? 나는 가끔 봐요. 저분들 뭐 하시나. 보면 3시간씩 4시간씩 뭐 한다고요. 목탁도 들으면서. 연불이에요. 책 한 권을 다 외워서 뭐 한다고요. 그리고 거기 자막이 나온다고 안 나오나요? 나와요. 한글로. 저거 다 외워서 외우세요. 계속. 그들도 부처님 말씀 붙들고 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앉아서 기도. 그게 그러니까 연불보다 못하죠. 그러니까 절에 오는 일반 신도들은 뭐예요? 그걸 다 못 외우니까. 대신 스님들이 뭐 해주고 연불 외워주고 공양만 하잖아요. 그리고 복 빌어주고 그리고 뭐 하라고 뭐 탑을 돌든지 절을 돌든지 일천배를 하든지 절만 하고 가라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신도들이 부처님 말씀 안 하고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하도 안 되니까 외우라고 해도 안 외우니까 뭐예요? 원래는 그런 게 없는 건데 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하도 안 외우니까 뭐 한다고요? 네. 여러분 머릿속이 지금 땡하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말에 역사하고 있어요. 자, 절에서 뭐예요? 스님이 주지 스님이 나와서 법회를 열죠. 그러니까 점점 교회 같아지는 거예요. 말씀, 그 무슨 말씀? 부처님 말씀 한 줄 읽고 뭐라고요? 이 말씀 또 풀이해 주잖아요. 거의 설교랑 똑같잖아요. 그죠? 사는 얘기 해주고.
목사님 전 잘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멍청한 거지.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해. 세상 사람 거기 가서 뭐하고 있는데 앉아서 1시간, 2시간씩. 예? 그걸 법회에서 하는 그 설법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우리보다 예배 시간 길어요. 아시겠죠? 네. 다시 가서. 오늘 다시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방 종교인들보다도 여러분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붙들려 앉아있는 것도 싫어하신대요. 중요한 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대로 못 산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 말씀 붙들고 가서 승리하라고 성공하라고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며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만 은혜 받았다며요. 아멘. 그런데 왜 말씀을 보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유튜브에 집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해서 망한다.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 듣지 마세요. 분별할 수 없으면 듣지 마세요. 유튜브가 여러분을 망치고 있어요. 너무나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뭐가 망치고 있나 조사하려고 들어요. 저는 끝까지 다 듣는 설교는 없어요. 제 설교 외에는. 할렐루야. 제가 하는 설교 외에는 내가 끝까지 듣는 게 없어요. 내 설교를 10번 이상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설교 유튜브에 있는 설교 가능하면 듣지 마세요. 그럼 어떡하냐. 제발 성경 좀 보세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성경을 백독하는 게 낫지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100번 듣는 게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경 보세요.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쭉 하나님 성경만 보세요. 뭐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만 보세요. 하나님 가장 좋아해요. 원색적으로 믿으세요. 원색적으로 신앙생활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충분한 성경만 봐도 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유튜브 나오기 전에는 다른 교회 목사님 무슨 설교하는지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틀면 나오는 거 그 정도였죠? 세상에 목사님들이 누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지금도 모르고. 그러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에다 다 지금 올려놨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근데 볼까요? 안 볼까요? 다른 교회도 내 설교를 안 듣는데 왜 여러분은 남의 교회 설교를 들어요? 그죠? 제 설교를 한 일주일에 10번 이상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양식껏. 없잖아요. 우리 새끼들도 안 듣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시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하지. 그럼 저 옆에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하겠냐고. 그분은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설교하지. 자기 양떼들의 사정을 그분이 해야지 내가 하냐고요. 거기에 필요한 말씀 전하는 거. 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전하려고 기도해서 준비해서 전하는 거.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먹어야 될 꼴은 저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서 올까요? 저한테서 나올까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옆에 교회 목사님에게서 젖이 나와요? 나한테서 젖이 나와야 돼요? 저한테서 젖이 나와야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니에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하시라니까. 읽다 뒀다가 뭐하냐고. 젖이 어디서 나와요? 네, 그래서 기도하셨잖아. 오늘 은혜의 말씀 전해달라고, 생명의 말씀 전해달라고. 근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젖 주기 위해서 엄마가 뭐 하죠? 애기한테 젖 먼저 주기 위해서? 젖 안 줘봤어요? 젖 주기 위해서 뭐예요? 젖을 풀어야죠? 맞아요, 틀려요? 안 그러면 독이 나가요. 젖을 풀어야 돼. 그리고 한번 짜줘야 돼. 그 다음에 먹이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이 젖도 안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아는 거예요, 기본이나.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잖아요. 한참 안 주고 있다가, 그거 좀 짜 버리고, 뭐라고. 새로운 거 줘야죠. 그 풀어서 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애기가 먹을 준비가 아니면 안 되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아무리 젖이 불어도 먹어야 안 먹어요. 입에 물려도 어떻게 해요? 뱉어버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마음밭을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밭을 갈아엎어놔야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돌아가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굳은 땅 같은 마음으로 와가지고 나보고 그걸 파달라니 씨는 언제 뿌리냐고. 그럼 집에 가서 씨라도 뿌리라고요. 근데 씨도 안 뿌리고 앉아있으니 뭐라고요? 나올 게 없죠. 아무리 고사를 지내봐요. 그 씨도 없는 땅에서 뭐가 나오겠냐고요. 맨날 잘했니 못했니 회개하라 이런 마음 반만 갈아엎는 설교만 듣지. 새 신자가 와서 마음밭을 갈아엎는 설교를 듣는 건 맞으나 오늘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스스로 마음밭을 안 갈았다는 것은 농사지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어서 추수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삶의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갈아엎어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씨가 하나 이 짧은 시간에 던져질 때 어머나 그 말씀 저 말씀이었구나. 오늘 하나님이 내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저 말씀 들으라고 내 마음을 다 풀어헤쳤구나. 저도 아까 설명했잖아요. 내가 청소하다 보니까 내 하나님은 내 마음을 풀어헤치기 시작하고 내가 놓을 수 없는 것들을 놓고 나니까 그 사이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목사인 나도 내가 그것을 풀어헤치고 깨부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어와서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이야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지식을 쌓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밭을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옥토록 갈아엎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안 하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종교할 뿐이에요. 그래서 은혜 없다고 그러고 뭐라고요? 이 교회 한번 가고 저 교회 한번 가고 저기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볼까? 좀 가끔 가면 그래도 좀 영빨이 세신 분이 있어서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만약에 부산에 있는 목사님은 어떻게? 부산까지 이사 가야죠. 그 열심이라도 있으면 나는 박수 쳐요. 부산까지 쫓아가겠다고 나는 박수를 쳐.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도 뭘 붙잡고 씨름한다고요? 이 성경 가지고 씨름하시니까 여러분도 그 목사님처럼 같이 씨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해주는 데가 개떡같이 전해도 뭐라고요? 여러분은 찰떡같이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못해서 순서를 바꾸면 둘 다 망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지위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한다는 게 뭐죠?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죠. 교회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던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것을 위해 영적인 성장을 위한 단계를 밟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밭이 갈아엎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저 지난주 설교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신 거라도 머릿속에 뭔 설교였지? 뭘 얘기했을까? 이러면 여러분이 마음밭을 뭐하고 있다고요? 갈아엎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주시려면 몰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또 뭐 다음 주에 또 설교하실 텐데 하고 가면 저는 앞에 설교랑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게 한편의 편지라서 베드로 사도가 끊어서 설교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어놨어요. 우리가 1장, 2장, 3장으로 나눈 거예요. 1절, 2절 나눈 거지. 원래는 뭐라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봐야 돼. 근데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끊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설교를 모르면 뭐라고요? 오늘 설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제 설교를 2번 이상은 주일날 오기 전에 듣고는 오셔야 돼요. 지난주에 목사님 뭐라고 그랬더라? 하고 한번 빨리 돌리게 해서라도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저 말이 그 말이구나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 정도 열심도 없다면 그건 열심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고서 사는 애가 많아. 공부 못하는 애는 뭐 한다고요? 종류별로 참고서만 사. 그래서 책꽂이에 딱 꽂아놔. 그런데 막상 펴보면 뭐라고요? 하나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또 뭐라고요? 더 좋은 참고서가 나왔대. 그것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알아요. 공부 못하는 애 특징이 뭐지? 가방만 무거워.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또 보고 그래서 가방을 가더라고요. 왜? 문제집을 다 외우더라고요. 문제집을 다 외워. 근데 시험을 보면 100점 맞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상하게 그 문제집에서 다 나온대.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문제집이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응용하면 되겠다. 그렇구나. 그래요. 아니 그 문제집에서 안 나오는 문제 내놓으면 그 회사가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풀어도 거기서 문제가 안 나오면. 그럼 수능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데 문제집을 하나 출판사에서 냈어요. 거기서 최소한 50% 이상은 나와야죠. 그래야 그 문제집이 대박 날 거 아니겠어요? 열 문제 중에 한 개도 안 나오면 그 문제 사야서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되죠. 그럼 뭐 돈 주고 사서 봐요? 내가 원하는 문제가 안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씩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2절 아까 읽었죠?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만 있다는 거예요. 맨날 그 첫 단추를 못 깨가지고 그거 깨느라고 시간을 인생을 다 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도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나중 됐다가 뭐 한다고요? 먼저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조혜련 씨는 뭐라고? 몇십 년을 남녀 호랑개교를 믿으면서 남녀 호랑개교 주문만 외우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성령을 파기 시작했더니 지금은 뭐라고요? 웬만한 30-40년 신앙생활한 장로님 권사님보다 어떻다고요? 목사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아.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가 나보다 기도 많이 했다고는 자랑할 수 없을 거예요. 맞죠? 그러나 그가 나보다 성경을 더 잘 가르치고 있다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능력은 뭐예요? 아는 걸 잘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세요. 내가 10수년을 믿었는데도 내가 조혜련 씨가 지금 믿은 지 10년도 안 됐어요. 몇 년밖에? 근데도 내가 저만도 못하게 내가 성경의 내용을 설명도 못한다면 나는 헛살았구나.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조혜련 씨만큼 안 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내셔야 예, 기도는 그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란가 몰라도 말씀을 모르면 그것은 허당이라고 해서 교회를 이러고 다니시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군대이기 때문에 이 관물장에다가 총 세워놓으려고 총 준 게 아니에요. 전쟁 나면 저기에 뭐라고요? 총 쏘라고 총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왜요? 여기 있는 거, 관물대에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매일 꺼내서 딱 하는 거예요. 왜? 언제 전쟁 나서 총 쏠 줄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오는 고지가 있어요. 승리하게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물어볼 때 마땅히 할 말을 준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할 뻔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으켜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리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아버지도 지금 이렇게 계시지만 베드로도 이제 80 노인이야.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자기가 갈 날이 멀지 않았어. 자기가 아직도 젊다면 뭐라고요? 성도들이 알고 모르고 시간 내서 언제든지 뭐 해줄 수 있어요. 네 말 듣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줄 수 있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제 자기가 이제 가르쳐줄 시간이 뭐라고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편지를 써서라도 제발 나 가고 난 다음에라도 뭐라고 다시 보고 또 가서 그 리마인드 해라. 계속 곱씹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오늘 베드로가 사정을 하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장막은 자신의 육체를 말해요. 자신이 나이 들어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게도 열심을 내어 성도들을 일깨우는 일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없는 세대가 뭐냐고 그랬더니요. 30대랑 40대래요. 왜 30대, 40대가 교회에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한참 교회에서 비난하고 비판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놈의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다가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는 거야. 주일 빼져먹고 학원 가고 대학 간 다음에 보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안 나오신대요. 30, 40대가 학력은 최고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쫄딱 망했어요. 요번에 연끌하다가 아는 건 많아요. 그래서 부모 말고 개떡으로 왜? 엄마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등골 빠지게 이래서 대학 보내놨더니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예, 그렇지도 않아요. 부모 말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사 지가 잘나서 하다가 다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않은 결과로 자녀들을 방치한 결과로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한 결과로 무슨 세상이 왔어요? 지금요 서울에 요번에 또 중학교 문 닫았어요. 학다마다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 3, 40대가 믿음 생활 안 했던 3, 40대가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서 서울에 어떻게 서울의 학교가 문을 닫냐고요. 폐교가 지금 7번째 학교가 폐교를 했어요. 점점점 없어집니다. 서울은 완전 슬래마되고 노인들 천국이 되고 있어요. 저 부산시도 특별시 아닙니까? 아 그죠? 근데 뭐라고요? 광역시가? 아니 특별시잖아요. 부산 특별시. 근데도 300만이 넘는데도 뭐라고요? 전국에서 노인 고령화 1위예요. 70%가 노인네밖에 안 살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왜? 일자리가 없어서. 부여 갔더니 뭐라고요? 부여에 마을에 1000명이 사는데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텅텅 비어가지고 지금 마을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밑에 지방은요 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똑똑하다는 인생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신앙을 안 가르쳤더니요 지 잘난 맛에 살다가 다 자기가 망하는 줄 몰라요. 지금 이 세대들이 얘네들 밑에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요 대학교를 골라갈 수 있어요. 왜요? 미달이다. 그런데 못 가요. 왜요? 그 전에 다 폐교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나라의 꼴이 이렇군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이들이 교회에서 먹고 살고 누리고 공부 못해도 돼. 여기서 먹고 신앙을 제대로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아 세상에 대학만 가면 다 된다고 했는데 의대를 나오면 뭐하냐고요 지금. 그잖아요. 갈 자리가 없다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더 잘하라 갈 곳이 없는 거. 대학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학 안 나와도 돈 벌 길이 많다고 해줬다고요. 많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리키다가 결국 내 한풀이 하다가 자신 인생을 망쳐놨다고요. 이제 곧 있으면요 쟤네들이 낳지 않은 애들 때문에 뭐라고요? 지들은 노인 돼서 연금도 못 받고 이 나라에서 못 살아요. 젊은이 많은 나라로 이주해야 돼. 이민 가야 된다고. 이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신을 가져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해답이라니까요. 아멘? 그것이 망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등한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셔요. 나부터 교회 집에 있을 때 자녀들이 오고 가면서 볼 때 뭐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성경 말씀 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는요 핸드폰 내려놓고 핸드폰 충전시키고 유튜브 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유튜브에서 설교 듣는 것도 하지 마. 제대로 듣지도 않으면서 솔직히 그래 나도 설교 틀어놓고 있지만 뭐 한다고 딴짓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하지만 그냥 뭐 하시라고요. 눈이 침침해도 성경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이걸 베드로는 주님이 지시한 명령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잊지 않도록 편지를 써서 남기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므로 기록된 주의 말씀은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도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나한테 오셔서 직접 말해주면 되는데도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기록해 줄 테니까 이거 기록된 성경 보라고 우리에게 손에 쥐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아이고 기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기도 많이 안 해도 볼 수 있게 하려고 뭐라고요? 이렇게 쉽게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도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쉽게 만나려고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 손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놔두고 왜 다른 길을 가냐고. 지름길을 주셨는데 왜 다른 데 에너지를 썼냐 이거. 누구처럼 영안이를 해서 7시간 밤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거에 쓰지 말라고요. 성경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말씀해. 제발 정신 차리세요. 시작. 그러고 꽉 보면은 내가 보면은 자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 교회는 잠자는 곳이 아니고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고 봉사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졸지 마세요. 주무시려면 집에 가서 주무세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 대화 중에 나오는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거치게 성령을 통해 나오는 계시의 말씀들을 지금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썼다 지웠다 여러 번 했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야, 지워. 다시 쓰자. 하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말고 곱씹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체험한 자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베드로가 만들어낸 어떤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엔 신화가 유행이었어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온통 그런 것들로 가득했는데 그래서 사람들, 소설가들이 또 다른 신화를 뭐라고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만들어냈다고요. 그것이 참 온갖 유행이었어요. 그것을 이야기로 풀어주는 사람들이 인기 있는 연기자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설교가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많은 설교 중에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상상력이나 수많은 인생들의 이야기로 도배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자극적이고 인상에 오래 남을 뿐 아니라 지루하지 않고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닌 양념에 불과해요. 여러분 김창옥 교수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그건 뭐예요? 그건 강의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김창옥 교수를 어디다 안 세운다고요? 강단에 안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스스로가 말하잖아.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늘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있다고. 예. 근데 듣기 좋은 말인 것 같고, 들으면 막 마음이 좀 시원한 것 같고, 가려운데 긁어주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같은 동병상련인 것 같아서. 하지만 그도 인생의 해답이 거기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 열심 내는 몸으로 때우려는 마르다가 되지 마시고 조금 정말 얄밉고 정말 머리 굴리는 것 같고 게으른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엎드리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양념을 잘 써야 돼요. 하지만 과하면 세워. 여러분 밥이 있으면 굶어 죽지 않죠. 밥만 먹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맛없다고 간장만 찍어 먹으면 죽죠. 네? 아니 간장만 찍어 먹을 수 있잖아요. 간장만 찍어 먹으면 죽어요. 맛없어도 뭐라고요? 밥만 먹을 때는 안 죽어요. 맞죠? 네. 오늘 신앙생활 마찬가지. 여러분이 간장 찍어 먹듯이 듣기 좋은 설교, 재밌는 설교 그것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 딱딱하지만 그 말씀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씹고 또 씹어서 내 입에서 내 입 안에서 그 쓰디 쓴 그 뿌리가 단물이 날 정도로 씹어 먹어. 그래서 어머 이거 처음에 썼는데 뭐라고요? 이거 다네?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커피도 사실 그냥 처음 먹는 사람은 어때요? 쓰죠? 그러나 곱씹는 사람은 어때요? 맛있대잖아요. 네, 처음에 맛보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아주 미묘한 그 맛이 있거든요. 그걸 찾는 거예요. 왜? 씁쓸한 거는 익숙해지면 없어져. 무슨 말인지 이 혓바닥이 이 적응이 돼서 이제 씁쓸한 건 중요하지 않아. 그 사이사이에 있는 뭐라고요? 그 커피가 주는 아주 고소한 맛이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음미하는 거라고요. 네, 와인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먹을 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에 먹을 때 딱딱해요. 제대로 씹지도 못하지만 계속 입에 하면서 침이 흐를 정도로 애기가 먹을 때 그렇게 먹잖아요. 맞죠? 애기가 막 사탕할 때 어떻게 해요? 침이 줄줄 흘리면서도 빨리 먹잖아요. 깨먹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씹어서 단물이 빠지게 여러분 씹어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를 맛보고 먹어본 사람만 아니에요. 양념은 음식이 아닙니다. 맛을 내는 첨가물이에요. 잘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먹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어요. 베드로 시대에는 이런 수많은 연설가들이 대중을 현혹하고 자신들을 가끔 보면 목사님 어느 설교를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말씀, 그분이 전한 그 성경 구절 말씀은 기억이 없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간증만 기억해요. 여러분은 그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분이 받은 은혜를 받고 싶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감옥 갔다 온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풀렸다면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감옥에 가야 돼.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인생을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풀렸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나는 김용철 장로님이 아무리 기적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해도 나는 김용철 장로님처럼 되고는 싶지 않아요. 아멘? 나는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다고. 죽다 살아나는 필요 없어. 우리 사모님 아마 이혼할 거야. 박인자 전사님이 아니라서. 갖다 묻어버릴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 싫다고요. 그러니 제발 남들이 만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만났다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데 집중하라고요. 아마 그 성경 나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 지경에서 할 게 없어서 뭐 했다고? 말씀 봤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 하나님을 만났더라. 인생이 그래서 뭐라고? 바뀌었더라. 아멘? 그 하나님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나는 훨씬 낫잖아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깨지고 터지고 망해서 오라고 안 하셨어요. 지금 잘 될 때 뭐라고요? 잘 살고 있을 때 더 열심내서 하나님 와라. 더 큰 복 받으라. 다 털어먹고 오지 말고 있는 거 더 불릴 수 있도록 내가 종자식도 씨를 줬으니 그거로 100배 1000배 남기라고 지금 오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언제 간다고요? 털어먹고 종자씨까지 다 털어먹고 전부에 그래야만 오니까 그렇게 들으면 간증은 재밌을라가 몰라도 인생은 그 사람이 그 간증하기 전까지 얼마나 지옥 같고 얼마나 죽을 만하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적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난 죽어도 싫어요. 우리 애들 난 적어도 그렇게 사는 거 싫어서 처음부터 나는 우리 애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어요. 나는 쟤네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이 있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현란한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났다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꾸지는 그러나 못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소송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 요즘 크리스찬들이요 목사님 설교를 안 듣는데요. 목사들이 또 사고를 많이 주고 온갖 죄를 많이 지니까. 그래서 요즘 많이 듣는 인기 있는 분이 뭔지 아세요? 내 이름 까먹고 확 뭐라고 그 천주교 신부님 알죠? 유명하잖아요. 그분 유튜브에 너무 많이 올라와. 나 보기도 싫은데. 근데 들어봤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대? 그랬더니 이렇게 재밌구나. 귀에 쏙쏙 들어와. 그리고 아주 은혜롭잖아요. 세상에 저래서 인기가 있구나. 그 황무수기 신부님이 그 엄청난 조회수예요. 보기 싫어도 뜬다니까. 그래서 봤었어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밌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앉았다 시간 때우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보고 체험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보다 강한 것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17절에서 18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의 영광을 받으셨네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베드로는 제자로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산에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두 제자와 함께 체험했어요. 그러니 자기 혼자만 체험한 게 아니라서 객관적 사실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주님의 변화되신 모습은 지구상의 도무지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도 이 황홀병 가운데 정신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없는 중에도 분명하게 들렸던 소리가 뭐야? 하나님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한 번만 주신 게 아니에요. 언제 또 있었죠? 세례할 때 세례받을 때도 있었어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해 주신 사건이에요. 이 역사적 사건을 두고 베드로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가 아는데 그가 이 사건을 두고 만약에 말씀을 가감한다면 그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구원받을 주의 제자가 될 수 없겠죠. 그러기에 그는 결국 거짓말할 수 없고 이 객관적 사실 앞에 자기가 말하는 걸 믿든 안 믿든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다음 말이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 뭐라고 19절을 보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요. 아무리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주님의 변화사 사건을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베드로를 통해 설교를 듣고 변화된 예수 믿기로 결정한 수많은 성도들 3,000명 회개한 사람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리 뭐래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믿어주면 다행이지만 그럼 그들이 믿은 건 베드로의 경험을 믿은 게 아니고 뭘 믿었다고요? 복음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믿은 건 복음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험은 여러분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것이 못해요. 사업에 망한 사람한테 병들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간증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병들어 죽게 된 사람한테 사업에서 망했다가 흥한 사람이 무슨 은혜가 있겠냐고요. 배 아픈 소리지. 할렐루야. 병들어 죽게 된 사람한테는 병들어 죽을 만했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험은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이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요. 나랑 똑같은 상황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3,000명이 듣고도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을 베드로가 만났다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평생 동안 성전을 그 열심을 향해서 해마다 올라왔어요. 6월절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3,000명을 회개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경험에 집중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경험 가지고 설교 안 합니다. 바울도 뭐라고요? 내가 3층처럼 올라갔다 왔다고 하지만 뭐라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그걸로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 뭐예요? 베드로가 뭘 전했어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전했죠. 에? 어린 날서부터 너희에게 각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죠? 기록된 말씀. 선지자가 받았을 때는 계시로 받았지만 뭐한 거? 기록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살아계시고. 그래서 저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날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니 그거 다 소용없어. 그거 가슴이 식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죠? 결혼을 하는 사람도 가슴이 뜨거워서 결혼했다가 뭐라고요? 식어지면 이혼하잖아. 똑같아. 근데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체험, 아무런 경험 없어도 뭐 한다고요?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도 선교지마다 저 캠퍼스마다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뭐 한다고요? 경험과 체험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아요. 저 신천지 이만희나 수없는 많은 정명석이나 이런 통일교나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뭐 합니까? 자기네들의 잘못된 성경 가르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왜? 이보다 확실한 게 없어. 여기에 한번 눈 돌아가고 쇠뇌되면 옆에 와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해도 뭐라 그래? 아무도 안 따라간다는 걸 알거든.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같아요. 진정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네?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기초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요. 아니 기초를 닦아야 집을 세우죠. 베드로의 신앙은 결국 방금 말한 환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무너지고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가 환상과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전해진 기록된 말씀과 복음의 근거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 확실한 예언이 바로 우리 영혼과 삶의 등불이요 색깔과 같아요. 우리 삶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되는 확실한 예언이 그럼 무엇이에요? 네, 20절과 21절을 읽고 마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읽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바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죠.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 통해 계시되고 기록된 말씀이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기록입니다. 동시에 이미 오신 예수를 경험하고 그가 전해준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된 진리가 신약 성경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계시하기 위해 주신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꿈에서 하나님 예수를 만났어도 다시 말씀으로 다시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과정, 그 콜링은 있어요. 그러나 확증은 어디서요?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기록된 말씀과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자랄 수가 없어요. 영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혼이 영의 성장을 위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욱 공부해서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만큼 성장합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무리하게 해석하다가 잘못되어서 이단 사설을 만들거나 거기에 넘어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는 좋은 성경 교사들이 필요해요. 왜 다른 데 성경 공부, 무료 성경 공부 이런 데 쫓아갑니까? 쥐가 성경책 펴놓고 보면 되죠. 모르는 목사님께 물어보면 되고 아니면 참고서도 많은데 찾아서 보면 되지. 왜 어디 가서 뭘 배우겠다고 자꾸 싸돌아다닙니까?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배우는 방법 딱 하나예요. 이미 검증된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들한테 월 다달이 등록금 내고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뭘 줘요? 졸업장 주잖아요. 아멘? 내가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확증해 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시험 쳐서 졸업장 준다고요. 그러니 그렇게 배우세요. 어설프게 이상한 데 가서 막 해가지고 어디 상가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대부분은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다고 안 가르쳐 준다고. 그럼 내가 물어볼게. 신학교에서요, 축사를 안 가르쳐 줘요. 신학교에서요, 방언을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 제가 부탁해요. 신학교에서 그런 걸 왜 가르쳐?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방언 못하는 사람도, 축사 못하는 사람도, 영안이 안 열린 사람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어린아이부터 누구든지 정말 거기서 확실한 보편적 말씀으로, 보편적 진리로 예수를 믿고 깨달으라고 그것만 가르치는 거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경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것 가지고 가르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사입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그걸 경험한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는 것 뿐이지, 그거 안 가르친다고 신학교 가서 틀려먹었다고 그거 안 가르쳐, 그러면 당신도 신학교에서 그거 안 배워가지고 와서 안수 받았잖아요. 그럼 당신도 당신 말대로 가짜잖아요. 네? 방언한다고 안수 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쓸데없는 유튜브에서 떠드는 소리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런 데서 그냥 교회에서 조금 차려놓고 몇 사람 불러놓고 가르치는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너무나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성령께서 감동하사 그들에게 주시고 기록하신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마치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지 않고 덮어놓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음성을 안 듣겠다고 작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확실해서 너무나 확실해서 뭐 했다고요? 바뀌지 않는 진리라 기록해놓은 이거를 제발 펴놓고 여기에 집중해서 보시기를, 이걸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귀신의 소리는 귀로 들을지 몰라도 귀신이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는 음성은 어떻게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뭐가 먼저라고? 읽고 듣고. 이 두 돌판에다가 뭘 새겨주셨다고요? 계명이 10가지 계명.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책이 이렇게 손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를 받으면 해람에서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읽어줬죠. 낭독했어요. 그걸 그대로 들었다고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돌판에 있는 거 뭐 한다고요? 제사장이 10가지 계명 이거다 하면서 애들한테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암송해라. 하나님 말씀 이거다 하면서 읽어주고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왜? 일일이 손에 안 들고 있으니까.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낭독해. 읽고 그러면 청중이 뭐 한다고?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해서 뭐 한다고요? 그대로 살겠습니다. 지키며 뭐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뭐부터 하라고요? 읽고 듣고 지키며.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자꾸만 성경책 덮어놓고 다니지 마세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에서 갖다 놨더니 저거 새신자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내가 다음 주 볼 거야. 다른 교회는 말고 우리 교회들 중에 저기서 성경책 뽑아다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당장 성경책 갖다가 버릴 거예요. 저건 새신자를 위해서 보라고 둔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게 그렇게 무거우면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지. 이걸 덮어놓고 여기 하나도 뭐 줄치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거 뭐 할 거예요. 집에 가서도 안 본다는 소리인데. 왜 복을 못 받느냐? 다른 거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을 집에 있는 성경책이 빠져빠져 이렇게 깨끗하다면 되겠어요. 줄친 거라도 어디가 목사님이 그 주일날 한 설교 이렇게 줄이라도 친 게 있어야 뭐라고 어머나 듣고 보고 교회 집에 가서도 묵상하는구나 해줘.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죄를 지은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삶을 사는데도 고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이 닳도록 오셔서 갑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복 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은 아니었는 줄 알아요. 다시 기초로 돌아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기록된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이 직접 정말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전해준 그 말씀 우리 손에 있음에도 보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눈이 닳도록 하나님 보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시면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자 나온 생명의 빛 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기도와 소원과 일터위에 정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